한 해 동안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앙상블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하 16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 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어떤 강사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이거 가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강사가 손으로 수표를 구겼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래도 가지고 싶다. 그 다음에는 땅바닥에 놓고 발로 그냥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들고 가지고 싶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때 강사가 얘기하기를 이 10만 원짜리 수표는 좀 구겨지고 밟힌다 할지라도 1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다. 우리 사람들이 힘든 세상 살면서 구겨지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렇게 저렇게 찢겨진다 할지라도 그 존귀한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2년 되는 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세상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구겨지고 밟혀지고 찢겨지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분인나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수, 한나를 공격하는 적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고 또 분인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한나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모두는 한나보다도 나는 더 슬픈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나는 슬픈 남자입니다. 노인들은 나는 슬픈 노인입니다. 모두가 다 한나처럼 그 이상 나에게는 드러난 슬픔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못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너무 슬픔이 많습니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슬픔이 많이 있었지만은 기도함으로 슬픔을 날려버렸고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모든 슬픔을 날려버리고 정말 사무엘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합시다. 통곡하는 기도를 합시다. 9절 1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나자 떨림입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 다 나자
돌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가 없으므로 너무 슬프고 또 분인나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울면서 통곡 기도할 때 이 분인나가 이 엘가나가 한나를 향하여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나와 같이 좋은 남편이 있다. 나는 10 아들보다도 좋은 남편이다. 나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자기의 모든 슬픔을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가 기도하고 합치면은 통곡기도, 통곡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통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곡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만하기 때문에 통곡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이제 통곡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충격을 받을 때에 간곡한 기도가 나옵니다. 마귀의 협조 없이는 영적 예술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비례해서 통곡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 마귀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하는 이제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부조화적인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귀가 도와줘야 기도한다. 너무 삶이 편안하게 되면은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마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시험도 주고 그래야 비례해서 그만큼 기도도 하고 또 고통에 비례해서 통곡 기도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다 있고 또 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두려운 문제 앞에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하는 그 한계 상황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편 147편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수많은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분인나와 싸울 필요도 없다. 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분인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신앙에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분인나는 누구이며 분인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오늘날 지금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복잡하게 하는, 살 희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의 분인나는 누굽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인나와 싸우게 되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와 싸우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인나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인나 그 위에 계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분인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셔서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통곡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시다. 서원 기도를 합시다. 1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서원 기도. 나실인의 서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의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3개월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겠다. 또 내 인생 가운데 3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 3년 또 3개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평생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3개월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 3년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 있을 때 기간 동안에 3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삼손이 머리 잘랐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두 번째, 이 나실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나실인의 이 3가지 금기사항,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 3가지를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에 따라서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을 살면서 금년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곤마핍이라는 단어. 이 교수들이 금년을 네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인곤마핍. 먼 길을 달려와서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 이 한 해 동안, 작년부터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멀고 먼 길을 달려와서 모든 사람들, 그 잘 달리는 말들까지도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이제 인곤마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도 보게 되면은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만물이 피곤하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말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곤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만사 형통. 형통. 물통. 영통. 인통. 물질도 그냥 팍 통하고 영적으로도 다 통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다 통하고 만사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말입니다. 찰레아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찰레아흐. 찰레아흐. 은혜가 됩니까? 예배 끝나고 형통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물어보면 한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근데 2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찰레아흐라는 말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렇게도 은혜를 받는구나. 찰레아흐, 이게 이제 형통이라는 말인데, 이 찰레아흐의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극복한다, 장애물을 넘어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게 형통이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너무너무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게 형통이고,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장애물을 잘 넘어서는 것, 이게 형통.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알레하우. 야, 이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장애물을 잘 넘는 것. 야, 이게 형통이구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형통. 그런데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시험을 받고 거기서 쫓겨나고, 그래서 시위대 뜰에서 그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장애물을 잘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함께하는데 나는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나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하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협통,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이루는 겁니다. 만사협통, 그리고 만사선통, 선으로 끝나는 것. 불행해질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선하게. 야, 요셉이 저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평생을 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자체가, 삶 자체가 서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면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건강 주시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면 자녀들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이 서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생 서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임금 앞에서 사는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평생 서원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합시다. 오래 기도합시다. 12절 13절을 통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나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있을 때에는 마음껏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마음껏. 네. 우리도 이제 새벽기도 할 때 보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면 한두 분이 남아서 찬송하면서 크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있을 때는 적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통곡하면서 찬양하면서 크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한나는 성전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은 입술만 움직이는 마음속 깊은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기도하는 묵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통곡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그냥 통곡기도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서 통곡기도 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통곡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음으로 깊은 묵상기도를 해야 될지 이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 한나는 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대제사장이 너 취했구나. 술 좀 끊어라. 취했구나. 알코올 중독이구나. 술 좀 끊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가 나는 술을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한나를 축복했을 때 그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수심빛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살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냥 의자가 쓰러져서 같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비둔한 살이 많이 찐 그런 사람.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 성도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술 취한 건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먼저 자기네들이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좋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자녀 교육을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 98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이게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평생 대제사장으로 있던 98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엘리와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엘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엘리 때문에 성전에 못 나오겠다, 엘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다,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를 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자주 옮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상당히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비난해요.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해.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비난해.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하는데 그러면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비난하는 것만큼 비난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57년 된 번동질 교회가 100%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몇 사람만 그냥 체면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또 주의 종이 평생 언제나 100% 마음에 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옮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은 첫째는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어디 가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어느 교회 가서 오래 있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느 교회 다니죠? 어느 교회 나가죠? 아니요, 벌써 옮겼어요. 그 다음에 또 1, 2년 후에 물어보면 또 딴 데 옮겼어요. 늘 옮겨요. 오래 있질 못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모든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본인의 신앙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도 좋지 않아요.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모든 거 범사가 다 어렵고 힘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엘리 문제가 많았지만은 이 한나는 엘리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도하고 분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도하고 엘리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기도해서 정말로 결국은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대통령 지난 사람도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시장도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재벌도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인기 연예인도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지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또 얻어먹는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희망이기 때문에 거지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낙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코로나, 믿음, 기도, 예배, 희망, 사랑,
충성, 헌신. 오늘날 이 낙심이라는 이 영혼의 코로나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야,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생활 못하겠다, 야, 인생이 힘들다,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절망과 낭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짧기 때문에. 짧은 기도, 즉흥적인 기도, 사건적인 기도, 내 필요에 의한 기도, 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너무 짧은 기도. 이 짧은 기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짧은 기도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고, 오래 기도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분인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전에서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제사장 너머에 계시는, 분인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한나처럼 슬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고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나 이상으로 너무너무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면 아닙니다.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 기도 못하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기도 그만둬야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한나처럼 첫 번째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이 시대에 우리도 한번 통곡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한번 통곡하면서, 언제 통곡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 언제? 옛날 저 한월산 기도원에서 옛날에 그런 추억은 있습니까? 한번 이 어려운 때에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통곡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그 다음에 우리는 한나처럼 무슨 기도? 서원 기도. 서원 기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한나처럼 무슨 기도? 오래 기도.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순간적인 화살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분인나가 있어도 계속 기도하고, 엘리 같은 사람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송년주의를 지내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통곡기도, 서원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예요? 오래 기도. 그렇게 함으로 사무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